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내 심장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자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네, 어떻게 잘해보셨습니까? 내 심정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리라 결단한 것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공, 내가 성공했다. 어휴, 한 분 계시네. 실패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다 해보셨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건 줄 압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걸 제가 맨날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해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금씩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것들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고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주시지나 말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키울 때까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살았는데 그 아들을,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도 반대하지도 따지거나 핑계를 대고 그 말씀을 늦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또 제물로 바쳐질 아들 이삭에게도 자신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동행하는 2명의 종들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100세 얻은, 겨우겨우 얻은 이 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 아들을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가다가 드디어 명령하신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데리고 높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단 위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은 허리춤에 있는 날선 칼을 빼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따박따박 말대꾸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거나 피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르를 떠난 이후에도 이방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나라를 갈 때 그 왕에게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왜 누이라고 했을까요? 자기 죽을까 봐. 예전에는 아리따운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 힘센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그 부인을 뺏으려고 남편을 죽였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하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사촌 누이였으니까. 하지만 자신의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지금껏 키우는 동안,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랬던 아브라함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들을 잘 키울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왕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보다도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겠다고 해서 아들을 얻었을 때도 똑같은 죄를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반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유약하고 죄 많은 아브라함을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났음에도 자신의 부인을 부인이라고도 말을 못할 정도로 자신이 없었던,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시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원하셨을까요? 살아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증명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그때 그 순간을 다른 순간도 잊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삭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 뻔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죽을 뻔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내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산 제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어리석고 유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힘을 주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좀 오늘 나가실 텐데 뭐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이 있으시죠? 오늘 뭐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나 갈까? 요즘 꽃구경이 제철이라던데 꽃구경에 한번 가볼까? 이번 주일날 끝나고 오후에 뭘 할까 한번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저 문을 나서실 때 예수님도 채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 예수님도 여러분을 따라가시려고 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어디 가세요? 따라가시게요? 저를요? 예수님 교회 계세요. 교회.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예배 드리러 올 테니까 저 따라오지 말고 교회 계세요. 교회가 편하시잖아요. 저 세상이 험해서 예수님 같은 분들 오시면 불편해요. 제가 다음 주일에 꼭 올 테니까, 아니면 제가 수요일에도 올게요. 금요기도에도 올 테니까 따라오지 마시고 교회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왜 우리는 그걸 원치 않을까요? 물론 원하기는 하죠. 하지만 좀 불편해요.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권사님들과 식사할 때 되면 이렇게 권사님들이 불편해해요. 제가 앉기 전까지 다 안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앉아야만 앉는다고 예의를 차려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딘가에 딱 앉으면 제일 먼 자리에서부터 뚜루룩 앉으셔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한 상에 앉기 싫어서. 밥을 편안하게 먹어야지 목사님하고 같이 앉으면 불편해서 밥 먹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기 전까지 목사님이 어디 앉는가 보자 기다리고 있다가 먼 곳에서부터 차례차례 앉는 권사님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물며 사람인 이 목사도 그렇게 불편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정말 그것을 실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편안하세요?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편안하실 수 있어요. 저같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좀 불편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한순간 예배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좀 더 열심히 드리는 분은 또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좀 더 열심히 계신 분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래봐야 시간 합해보면 얼마 안 돼요. 그죠? 그 짧은 시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우리의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 이 동네에서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씩씩하게. 누가 알리? 제가 어디 가면 절대 목사라는 걸 먼저 밝히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려주면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목사라고 알게 되는 순간 조심스럽게 함부로 걸어다니지 못해요. 함부로 이렇게 다니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도 함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도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때가 있긴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학교에 있는 사람이나 직장인들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도 조심스럽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우리의 삶,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참 어둡고 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대,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도덕적인 윤리가 무너진 세대, 물질과 향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대와 함께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세대를 따르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 보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해보셨어요? 제가 보는 사람마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여러분들과 친하지 않아서 괜히 잘못 여쭤보면 불편하실까 봐 못 여쭤봤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속으로는. 네.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죠.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 하는데 행동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는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참 은혜 받았어, 감동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라고 하기에는 쉽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실천하기는 또 은혜 받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결단하고 잠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루 이틀 지나보면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하루 이틀 지나보면 그것들을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전에 드나들기를 애를 써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주중에도 나오라고 하세요? 수요기도회는 왜 나오라고 하셔요? 금요기도회는 또 왜? 새벽기도회도 나오라고 하시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뒤집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열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단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만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반지에도 있죠.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보면서
아 예쁘다, 아 예쁜 액세서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권사님 핸드폰을 가끔 손봐드릴 때 보면 권사님 핸드폰은 항상 열면 처음에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볼 때마다 말씀을 한 절씩 읽어야 되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저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예전에는 그 말씀 쪽지 이만하거든요.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갑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색이 바래고 헤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코팅을 해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지금은 핸드폰 화면에 그 말씀을 한쪽 화면에 딱 집어넣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다시 한번 보는 말씀이 저도 있어요. 이렇게 제각각 우리가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 몸에는 몇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에는 고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병원을 처음 가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살다가 처음 가서 맹장 수술을 해서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족구하다가 이렇게 다친 오른쪽 정강이에 깊게 쇠말뚝에 이렇게 패여가지고 깊게 패인 상처가 오른쪽 다리에도 있어요. 왼쪽 엄지손가락에도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자를 대고 칼로 뭔가를 힘차게 자르다가 쓱 하고 제 손가락을 깊이 뱄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상처는 제 오른쪽 검지손가락 끝에 있는 상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검지손가락 끝에는 딱딱하게 약간 굳어져 있습니다. 상처가 또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뒷산에서 항상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미꾸라지도 잡고 산딸기도 따 먹으면서 항상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뒷산에 올라갈 때는 사이다병하고 칼 같은 걸 하나씩 챙겨갔어요. 사이다병에다가 이렇게 미꾸라지도 넣고 산딸기도 넣어서 가지고 와 먹고, 칼은 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제가 어렸을 때 차분한 애는 아니었어요. 자장구진 애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칼은 이렇게 앞으로 밀면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칼인데 옛날에는 접히는 칼이었어요. 문구용 칼 아시죠? 옛날에 문구용 칼은 이렇게 접히는 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츠막한 언덕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오면 되는데 남자애들이 좀 자장구 보니까 거기를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뛰어 내려갈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뭐 그런 식으로. 저도 뒤질세라 거기서 탁 뛰어 내렸는데 제 손에 있던 칼이 착 접히면서 검지손가락 끝을 싹둑 잘려버렸어요. 피가 철철 나는 거니까 아이고 엉엉 울면서 친구들과 이 손을 꼭 붙잡고 얼른 산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이고 다행히 뼈는 안 건드렸네요. 그런데 잘려진 손가락 끝은 어디에다 두고 왔어요? 갖고 와야 붙여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린 마음에 상처가 났으니까 얼른 오기가 바빴지 그걸 들고 와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소독을 하고 꽁꽁 싸매주시고 요만한 병에다가 식염수를 담아주셨어요. 가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같이 산에 올라갔던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과 제가 사고를 당했던 그 산의 현장으로 다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요. 제 손가락 잘려진 끝부분을. 이리저리 찾아도 핏자국은 여기저기 보이는데 살끄트머리가 안 보이는데 친구가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줬어요. 그걸 가지고 병에 넣고 얼른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께 드렸더니 잘 소독을 해서 꿰매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붙을란가 모르겠네. 지켜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죠. 제 손가락 잘 괜찮잖아요. 붙었어요. 실밥을 뽑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실밥을 딱 제거해주고 소독해주고 나서 이렇게 제 손가락을 가져가시더니 여기다가 기적이라고 써주셨어요. 당신도 붙여놓기는 했는데 이게 안 붙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붙어가지고 온 손가락을 보고 기적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손가락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기적이 생각. 볼 때만 아니라 주머니에 손 놓고 있어도 만져지거든요.
만져지면 다른 살과 느낌이 좀 달라요. 뭐가 생각나요? 기적이 생각나요. 이렇게 우리 몸의 상처는 기억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있으시죠? 어떤 상처가 어느 때 일어났는지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런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도 그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헬라의 문헌을 보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노예가 내 소유다라고 하는 노예의 소유권을 위해서 노예 몸에 낙인을 찍어요. 불로 지져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표시를. 그래서 그 표식만 보면 이 노예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스티그마타라고 헬라 문헌에 자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바울의 몸에는 이렇게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다가 채찍맞고 상처 입은 상처들이 온몸에 많았어요. 그 많았던 상처들을 보고 늘 바울은 내가 이 몸의 상처가 어느 곳에서 입은 상처인지 기억했겠죠. 왜 입은 상처일까?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였지라고 늘 잊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도 알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만을 내가 자랑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고난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잡혀갈 것 같으면 조금 조용히 했다가 잡혀가지 않을 것 같으면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잡혀가서 모진 수모와 핍박을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고 3번이나 파선했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고난만 겪은 것이 아니라 병도 있었어요. 병도. 그 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전도자요, 치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사용했던 수건을 가져다가 병자한테 얹었더니 나았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럴 만큼 능력 있는 사도였는데 자신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죠. 그래도 의사가 못 고치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의사도 못 고친대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전도하는데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자신의 약점인 줄 알았어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뭔 전도를 한다고, 자기 병이나 먼저 고치고 와서 전도하라고 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약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끄러워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질병으로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신의 질병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며 다녔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매일 자신의 몸에 난 여러 가지 채찍의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수천 명의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마음의 상처도 깊으면 깊을수록 그에 대한 기력도 뚜렷하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처로 인한 기억들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 싫은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찢겨진 몸의 상처와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깊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상처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아팠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상처 입을 때 누구도 의지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지. 그렇게 여러분만의 상처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에 여러분께서 실천해야 될 상황이 또 있습니다. 나만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기. 그죠? 육신의 흔적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흔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그리스도의 흔적,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아직 덜 친해서 지난주에는 못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다. 이거는 뭐 별로 부끄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긴 이유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뭔지를 저에게 한번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재물,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